예, 오후 예배도 성경 요절은 조금 쉬고, 예, 웨스트민스터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으로 당분간 그렇게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말씀이니까요. 네, 같이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큰 의미가 뭡니까? 바로 진리의 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각색의 병자, 각종의 병자를 낫게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 그건 이제 복음 사역이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사랑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전부 다들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떡을 떼고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꼭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영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교사 파송하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먼저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저기 바울이 또 신문 당할 때도 보면 베스도니, 벨릭스니, 아그리빠니 쭉 그냥 로마 끌려가기 전에 신문 당하잖아요. 그때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해요.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나는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뭐 부득불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 오전 말씀 내 성경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바로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성경 말씀은 전파성을 갖습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그래서 그 전달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사실상 저는 이 전도와 선교나 이런 것을 뭐 많이 해봤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뭐 숭실대, 그 창신대에서 점심 먹고 이제 숭실대 가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거 해봤고, 물론 뭐 기본적인 건 했겠죠. 교육 전도사 하면서 그때는 꼭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하고 또 하여튼 좀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서 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부흥은 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청년도 그렇게 되던데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도나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 정확한 하나님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 내가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뭐 또 성령이 하시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역사를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이 빠져나가고 새물이 들어가듯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1장 8절에 갈남산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오늘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두 본질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이제 젊은 가부를 세우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 디모데 전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나눈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전무하려고 구제하는 것을 집사를 세웁니다. 서대반 등. 그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겠다.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과 그리고 이제 구제하고 구휼하는 사역.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데 절반 쏟고 남 돕는데 절반 쏟고 사실 그렇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본래.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조금 형편이 안 맞다. 우리 대체로 우리가 교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원칙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그 비밀이 어떻게 일어나냐. 골로새서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감추었던 비밀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비밀스러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내가 구령의 일을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 역사해요. 이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치지만은 전도나 선교나 이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뭐 목회자가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설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뭐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많은 사람이 뭐 은혜 받았다 하고 뭐 그거가 그렇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예배의 일부로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 이 두 마리를 쓰거든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럴 때 뭐냐 하면 비밀이 역사한다 내 안에서. 그 비밀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지혜와 계시의 바로 보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장이.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보화가 있는 비밀이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기록이 바로 뭐야?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의 말씀이 다 나에 관한 말씀이다.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44절, 45절, 27절 이런 데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또 요한에게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보화.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 우리는 주의 복음의 일꾼이죠. 그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신비하게 산중에서 아니요. 성경에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산중에서 기도해야죠. 은밀한데 기도해야죠.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는 바로 그 서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북이다 한단 말이에요. 어북이라 안 하고. 다른 세상에 없는 그 책이다 이 말이에요. 책은. 그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업적 위주로 막 이게 막 몇 페이지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유해야 돼요. 저도 막 안 그랬는데요. 요새는 이제 사실 많이 안 그래요. 요새는 그냥 주는 대로 읽어보려고 그래. 그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신학교에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에스라 설교하라 그러면 에스라 한 장을 새벽 예배 때 설교하라. 그때 또 에스라 쭉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절묘히 말씀을 이렇게 또 맞춰주세요.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상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바로 뭐예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맡았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거,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복음의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상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옛날에 알파 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알파 코스. 그래서 제가 그 총회에서 그거 발표하고 해서 좀 난리가 났어요. 알파 코스에서. 막 많이 해요. 교회마다. 근데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마음에 조금 와닿지 않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 전도하고 인간적으로 초청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방법이라도 써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방법을 못 써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거지. 세상 방식을 못 쫓아가서 전도 못하겠어요. 세상 방식을 세상 방식대로 해가서 많은 사람들을 강구하고 해서 모으고 그런 방식대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대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생명에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뭘 알려줍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어떤 마케팅 정신으로 사람을 많이 모았을 때 그 교회는 흥황할지 몰라도 당대에 한국 교회는 흥황하지 그냥 오히려 쇠퇴해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 우리한테 전도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도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 전도하고 오늘 또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요? 왜 전도합니까? 왜라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부득불 전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웨스민스터 우리 오늘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문체가 위엄이 있고 모든 부분이 조화가 되고 그렇게 쫙 웨스민스터 신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전체 목표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고 그리고 전적인 완전함이 있다. 거의 아주 좋은 말을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성경을 그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와닿잖아요. 성경은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상성이 있다. 하늘의 말씀이다. 하늘의 말씀. 우리 위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고 그 가르침의 능력이 있고 문체의 위엄이 있고 성경 말씀은
아모스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모스 말씀은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이 많이 배웠다고 성경도 잘 읽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바로 위험이 있고 모든 부분이 조화됩니다. 이게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렇습니다. 정말 탁탁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금방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뭐야 놀라잖아요. 탁탁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조화가 됩니다. 사실상 이런 게 하면 될 때요. 그때 내가 자녀이라는 것을 가장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사실상 가장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은 뭐요? 그 비밀이 내 안에 역사한다 이거죠. 그 비밀이 내 안에 역사한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게 베드로가 큰 제자죠. 이런 거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물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이 구절 항상 생각을 해요. 자주 인용을 하고. 다 흩어졌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뭐 주님이 너들 가지 마 이렇게 잡지도 않았거든요. 막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막 세례도 준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꽤 막 기세 등등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막 또 기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다 흩어지거든요. 다. 너희도 가라. 너희는 어디 갈 거야? 너희도 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실 읽어보면 베드로가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그래야 부인입니까? 또 영의 지시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야 어떻겠냐. 그런 것도 사실 부인이죠. 뭐 사실 꼭 나 예수 모릅니다. 그것만 부인입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도마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도마가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벌써 도마는 더 멀리 자기 일한다고 떠날 수도 있고 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까지 가서 또 하잖아요. 가장 또 다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내가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즐겁게 생각하시면 돼요. 즐겁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말씀에서 52주 말씀 이거야 언제 이 성경 다 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 새기다 보면요. 절묘하게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가닿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바로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우리 연초에 본 말씀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새해 예배 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게 비밀을 맡았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기록됩니다. 성경이. 졸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유두고 같이 졸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그 말씀 듣고 금요 예배도 오십시오. 꼭 매번 가야 되냐? 그 안 해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그날 또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저는 사실상 많이 완전히 몰두해서 설교 준비를 못 하잖아요. 설교 한 편에 4시간, 5시간 할 수 없잖아요. 주일 설교는 제가 많이 준비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다 옥토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옥토예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도 여기 길가 없어요. 여기 아무도 돌자가 없어요. 여기 아무도 우리 가시덤불 없어요. 우리 다 옥토예요, 옥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길자, 그거 잘못 설교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전부 다 옥토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다 옥토예요, 옥토. 거듭나면 다 옥토예요. 우리가 옥토로서 설교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9장 9절, 10장 9절.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내 진리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는 나에게 진리다.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내증.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내증성. 제가 이 발음을 잘 못하죠. 내 안에서 친히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와요, 이게. 성경의 내증성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친히 증거해요. 친히 증거해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깊은 것을 어떻게 통달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통달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오늘 제가 개혁신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혁신학을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라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말씀과 성령.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과 성령,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있고 성령 있는 곳에 말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이에요, 여러분들. 개혁신학은 냉랭한 신학이 아니에요. 가장 뜨겁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신학이 우리 개혁신학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냉랭하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대착각이에요. 대착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최고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성경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경이에요. 그
그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예요? 같이 합니다. 그 아들의 영.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예요? 같이 합니다. 주의 영. 전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경과 함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종일 우리가 전한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 고백 신학이 믿어요. 이거를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해야 역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때 열심히 듣고 또 주중에 말씀, 주일 말씀을 한 주 동안 잘 새기십시오. 주일 말씀을. 그저 이렇게 해서 주일 말씀부터 기억나는 줄 알면 암송해 보세요. 아니면 굳이 다 토시까지 안 맞더라도 있잖아요. 내 기분에 맞게끔만 암송하세요. 내 기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룬다. 뭐 토시 좀 틀리면 어때요? 내용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금방 불 붙듯이요. 확 늘어요. 성경 구절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배웠어요. 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확 늘더라고요. 성경 구절들이. 그때는 막 성경 그 빨갛게 된 거 있잖아요. 왜 가만히 닫아 놓고 하면 안 돼요. 언제 이거 다 읽어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주어지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선물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는 주의 영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자녀가 이제 뭐예요?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말씀의 꿀송이 같은 그 맛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여 먹고 하늘 양식 먹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